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탁구를 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이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사람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서 가전제품을 만들고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자동차와 밥통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또한 사람들의 유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전자제품과 자동차와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힘써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릴 때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부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불필요한 세상 일은 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존 워너메이크라는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화점의 창시자요,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데 소비자가 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당시에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대통령이 부탁했을 때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사업의 수완을 주셔서 백화점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생물들은 물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인간의 영혼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따뜻한 햇빛과 수분이 주어져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물을 먹지 못하고 메마르게 된다면 이처럼 앙상한 가지가 남는 그런 죽어가는 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석유회사의 한 중력 되시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한 번은 성경 읽다가 모세 아기를 바구니에 눕히고 그 바구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다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집트 나일강에 역청이 있다는 것은 곧 석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곳을 열심히 조사하여 결국 나일강 주변에서 최초로 대량의 원유를 발견하고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늘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대문과 기둥에 말씀을 붙여주며 늘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베풀어 줍니다. 예전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 말씀에 아담이 깊이 잠들 때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며 수술을 할 때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였구나. 여기에 감동을 받고 세계 최초의 마취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수백만 명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지혜를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분은 간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려주는 등불과 나침반과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사람은 호흡하지 아니하면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잠겨진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만능 열쇠와 같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할 때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얻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지렛대로 가볍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주셨는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억울한 송사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매 순간 재판장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재판장 하는 이야기가 과부가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기도할 때에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선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진실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는 정규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도 3,000명이 넘는 고아를
기도함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였습니다. 고아원의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신앙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헌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시며 또 감사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전에 가셨는데 그곳에 한 가부가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2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동전으로 헌금을 하였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 가부의 헌금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를 보시고 칭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이 가부는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가부였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또한 돈을 벌 수 있는 지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 헌금함으로 복음 전파 사역과 선교 사업, 구제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맨솔 레담으로 유명한 하이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맨소 레담이라는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그런 놀라운 약을 만들었습니다. 로션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히트를 쳐서 그는 큰 수익을 얻게 되었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9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와 사업할 수 있는 수완과 명철을 주셔서 넘치도록 큰 재산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미국의 재벌이 된 맨솔 레담 사장 하이디는 간증하였습니다. 유명한 기부의 선구자인 록펠러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이토록 석유 왕으로서 미국 최고의 재벌이 되고 많은 돈을 모아서 수천 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수백 개의 대학교를 세운 이유가 그의 어머니의 유언이 컸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예배 생활을 드리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호흡하듯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흡하듯이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고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헌금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